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강호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어디서 끊기가 조금 그랬는데 잘 읽어주시고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특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론 더디고 힘겨워도 손잡고 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 잡을래야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간 사람도 있어서 항상 손잡고 갈 수 있는,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니까 그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디고 힘들어도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 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뭔지를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상이 되는 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 잘 제목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목 잡는데 나는 얼마나 힘든데 제목 삭제하고 안 읽고 그러면 내가 속상하잖아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집사님 직분을 받기 전에 그냥 모두를 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요, 성도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 속한 줄 알아요. 아멘. 그리고 성도로서, 사도로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물이라 그래요. 우리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부름 받은 자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어디로 부름 받았냐면 구약에서는 광야로 불러내셨거든요. 신약에서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상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보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온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오늘 그냥 제 의지대로 나왔는데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난 내가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데 언제 진짜 복이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셨으며 나오고자 하는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도록 나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의 출발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냐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왜 불러내셨냐?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거룩함을 어디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요.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를 보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고 보냄받은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는 우리끼리 여기서 다 둘러 앉아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자 하고자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속의 때를, 세속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빼내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돌아갔을 때 그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 나왔는지 아니? 그래, 너의 발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를 그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광야에서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거. 온전케 하는 거.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함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즉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왔어요. 학벌도 있고 외모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대요.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지 못한데 이 교회로 와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봉사예요? 식사 봉사예요? 주차 봉사예요? 찬양 봉사예요? 무슨 봉사예요? 맞아요. 다 봉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줄을 틀어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콜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 아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너를 증인 삼기 위해서야.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다 다시 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고 체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버티다 늦게 깨달아서 그때라도 하면 감사하지만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성도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를 성도라고 그러고 이제 파송받아 보내는 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사도 그러면 이제 이단이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사도적 권능을 구해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을 과거에는 그걸 사도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고. 근데 이제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도적인 권능이 필요하다. 사도의 표가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증인의 삶인데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나를 증거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자신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얘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열심히 하죠?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나타내고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네? 여러분 왜 봉사하죠? 여러분 왜 헌금 생활해요? 네?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옆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쪽으로 여러분 길을 잘못 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아니 목사도 그런 마음과 유혹이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은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인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뭐에 대한 증인이야? 나의 의의 증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고 상냥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째 증인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쓰는 게 있죠. 우리는 두 번째 증인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증인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증인으로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증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고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드러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믿게 되어서 증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몸소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증인에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 불렀는데, 자, 어제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랬는데 처음 얘기한 거랑 두 번째 얘기한 거랑 세 번째 얘기한 거랑 다 다르면 증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 증언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나의 신념이 아니야. 분명한 증거를 소유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남에게 들은 것으로는요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신학적인 하나님에 관해서 신학 교과서를 통해서 들은 거로는요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더라. 아, 그래 하고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하는 일은 못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라고 하는 누군가의 들은 관으로는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없다 얘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에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나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도약을 나타났다는 것을 욥기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첫 번째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셨죠. 보셨죠? 아멘. 창조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활동하시는데 다들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고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도리어 인간이면서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요 여러분 안식일 문제로 계속 갈등을 벌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던 이유는 신성 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 참되다,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나 증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은 증인으로 취급을 안 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언이 있어야만 그 증거를 채택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만한 또 다른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증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맞아, 내가 보냈어. 맞아,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내 종이야. 그런 하나님의 보증이 따라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두 번째 증인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보증이 따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증인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보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 번째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맞다, 내가 보냈다. 맞다, 내 자녀다.
맞다,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보증을 계속 나타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손대고 발 닿는 곳마다 내가 막 주저리저리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에 거하는 그곳에 반드시 살아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나타난다는 그 증거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말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 저도 말을 줄이려고요. 말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살아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보증이 있었지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뒷받침해 주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지요? 그러면요, 왜 그런 보증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보냈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얘기예요. 왜 보증해 주셨냐고요? 아,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네? 당연히 아들이니까 보증해 주셨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방향이, 목적이 분명 하나님께 맞았기 때문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길이, 방향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보증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라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갈 길로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따라온다. 그럼 여러분 계속 자기 길 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데 계속 잘 된다? 그건 저주라 그랬어요. 안 돼야 돼요.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보증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방향이, 그분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표대가 이 모든 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모든 거,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데 내 삶이 목적과 방향을 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말 그대로 한다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설명한다면 영생의 삶은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제적으로 미래에 있을 그 나라가 가기 전에 여기서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도록 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진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연법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진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다고 이 영생의 삶을 누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영생의 삶은 누구에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영생을 얻었지요. 그러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맞으면 하나님이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목사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를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상관없이 그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괜찮은데요.
아무리 그래 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시냐면,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좋아했던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다가 얘기해 주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증언 필요하지 않아. 사람의 증언 사용하지 않아. 당연하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증언, 인증을 필요로 하냐? 아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와가지고 저기 풋살장에 와가지고 풋살하는 꼬마들한테, 야, 내가 국가대표 될 만 하겠니? 나 좀 인정해줘.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와서, 야, 나 창조주라고 좀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인정해주면 창조주가 되고 인정 안 해주면 창조주가 안 돼요? 아니요. 창조주는 피조물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창조주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인정해줄 테니까 하나님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시더라 얘기예요. 왜요?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나름 존경하고 기대했던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말씀도 이상도 선지자도 없던 그 때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언으로 잉태하고 예언으로 출산하고 예언으로 이름을 짓고 하여튼 남다른 모습으로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도대체 선지자로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음성을 들으려고 막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주목하고 기대하고 학수고대했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뭐라고 말할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는 말빨이 없는데 제 세례 요한의 말빨이 좋아가지고 그 말빨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 받기를 바라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의 어눌한 입술도 사용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열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사람이 있으면, 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많이 배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 너를 보니 그래도 네 자녀가, 네 남편이, 네 이웃이 너에게는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지. 하나님은 절대로 억압으로 침투하고 엇박으로 믿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고요. 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가 갈까? 누가? 그래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가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그래 네가 가라. 우리 뭐 대단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쪼르륵 어디 가서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그러지 않고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마음을 열어놔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말했는데 속았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영적인 여러분의 역량이 준비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열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때 야 얘들아, 세례 요한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 자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희도 들었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 이 말은 우리가, 그게 말이 뭔데요? 우리는 그렇게 듣지만 약 1450년, 거의 1500년 동안 매년마다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성막과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속죄일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거든요. 속죄일날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딱 안수하고 그 양을, 염소를 보내요, 광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멀어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매년마다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사셀의 염소, 세상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걸 가져다가 놓는 그 양을 봐라 그랬지. 그게 나라 얘기다. 우린 감격이 없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늘 봤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지금은 1년에 한 번 일회적인 거지만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과 무덤에다 장사 지낼 분이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제하며 소잡고 양 잡으면서 안식일과 모든 절기와 아침과 안식일과 절기와 속죄를 드리면서 계속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 너희들 들었지? 그분이 바로 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까 그랬죠. 내가 나를 증언해가지고는 참되지 아니하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만한 증거들로 넘쳐나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도 충분한데, 내가 나를 증거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증거 안 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도록,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내가 한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만한 증거들로 넘쳐났거든요. 자, 근데 어떤 증거가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증거다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응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황된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뭘 구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최지혜 성도님,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많은 응답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 아무거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네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기도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언제까지 이 모든 것만 구하겠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교정해 주시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은 예은아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계속 경험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넌 나의 자녀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꿈에서 경미야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기도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우리의 신음소리, 내가 그냥 흘러간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내 아버지, 나의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계속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옆집 동네 아이가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사실을 믿고 구한다면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라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믿으면 구하라,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집 나간 자식이든 집 안에 있던 자식이든 하나님 모르면 다 탕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집 나갔다 주신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은가락지 금가락지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내주시는 분이 아버지다 얘기예요. 아우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 없다 하지 말고 효도하세요. 불효한 거 후회하지 말고 그 시간에 효도하시라 얘기예요. 효도가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거 지금 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쓰다가 탕진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돌아오는데 내가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얼싸 안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옷도 주고 금가락지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주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다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까지? 계속 돌아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계속 돌이키시고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월 허비한 거 후회하고 내 그때 잘할 걸 이런 소리 하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을 효도하세요. 충성하시라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주목하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거든요. 손전등이다 얘기예요. 어두운 밤에 손전등 그거 있으면 감사하죠.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더 큰 증거가 있다 얘기예요. 더 큰 증거.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비추는 대로만 이렇게 간신히 근근히 봤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들어왔다. 태양빛이 들어왔다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래요. 이적과 표적이래요. 사람의 증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이 이제는 더 큰 태양빛과 같대요. 여러분, 손전등이 대낮에 딱 키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의미가 없지요?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적인 설명이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증거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적과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6절이죠.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데요. 뭘로?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누가 증거해 주세요? 누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면 되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만약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증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증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백독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증인의 사명부터 주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는, 우리 윤서 보니까 복 줘야 되겠다. 애따 받아라 이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복 받을 근거가 있구나.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증인의 삶 살지 않겠니?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뒤따라 허락해 주신다 얘기예요. 저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먼저 믿음을 내놔라. 그러면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허락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고난의 포장지로 쌓여서 오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사명 자체가 받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의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자녀로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자녀예요. 그 자녀의 권리예요. 그러나 상은 없어요. 상은 자녀라고 다 상 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은 한 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명이 고난의 포장지로 오기 때문에 좁은 길로 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만 받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증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야 증인인 거예요. 경험해야 증인인 거죠? 그럼 누가 보고 누가 경험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해요? 아니요. 이 지금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보고 나타내 주셔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누구에게 계시를 주냐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 주신다 얘기예요. 이름값을 해야지 요하나. 그 증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 우연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나타내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예은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은이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인에게 주시는 동반된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인 거예요. 진리의 법이 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는 거.
자연법과 세상의 법을 이기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증인이죠? 서리가 증인이잖아. 증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를 줘서 보내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민족과 애굽 왕 바로에게 나를 증거해라 그랬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뭘 요구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말이잖아요. 당신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당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니, 뭘 보여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전 누가 보냈다 그래요. 그때 주신 게 이름이라고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거는 호라 그랬죠? 본 이름이 오기 전에 먼저 주신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러면서 다시 주신 게 뭐예요? 본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이 본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증인에게 주신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없으면 증인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내가 보내실 성령에게 주신 그 이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증인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름을 그 영혼의 성전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로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은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이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들고 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증인은 거절한대요. 지금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증인은 아버지 이름 갖고 오거든.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온 증인은 거절하고, 누구?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영접하는도다 그래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의로 오는 사람은 영접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증인은 거절하는 거예요. 뭘 갖고 오길 바래요? 내게 유익이 되는, 육체에 유익이 되는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런 거 갖고 오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그런 너희를 내가 고발하기 전에 누가 고발한대요? 너희가 그토록 붙들고 살던, 자랑하고 살던 모세가 도리어 너희를 고발할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증인은 거절하고, 세상 자기 부귀영화, 자기 자랑하고 오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저 사람 받아들이면 되게 유익이 되겠네 싶어서 받아들이더라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그토록 자랑하고 지키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정죄받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건데, 모세의 율법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은혜를 필요로 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랬죠. 그 은혜를 주실 분을 바라봐라. 이게 모세가 너희에게 주구장창 했던 얘기인데, 모세의 글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글이고 나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글인데,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지킨다고 하던 너희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것이 너희를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 자기 이름, 자기 의를 위하여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고발이 따라옵니다. 참소가 따라온다 얘기예요. 신앙생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모세의 고발이 이들에게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발, 참소가 따라오고,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따라와요. 39절 거의 끝나갔습니다. 우리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모세율법을 배우고 막 했던 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그 목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하고 치성을 드려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고자 가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막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뭔가를 막 활동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 참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증거해요. 그리고 사람의 증언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례요한과 모세의 증언을 사용하세요.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부정하고 의심하고 대적하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시고 사람의 말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34절에 다만 이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도 그래 알아,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나 혼자 말한 대로 안 돼. 너희들 그죠? 당시에 관례적으로.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 통하여 모세의 입술 통해서 계속 증언하는 것은,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내가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함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 강팍한 마음이 허물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절에 그랬잖아요.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예요? 착하고 배려하고 뭐한 것을 선한 일이고 누굴 때리고 속인 것은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한 것이 악한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대로 있으면 죄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그 현장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난 너희가 거기 있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와라, 움직여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올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조롱도 핍박도 내가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계속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증인을 보내.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었잖아요. 네?
안 들으면 또 참고 또 참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여러분 공백기간 13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지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내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커트하고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안 될 것 같으면 거절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 믿어질 수 있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이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믿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요. 그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해야지 자꾸만 따지고 들면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 자체가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응? 내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류하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고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증인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떤 살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재판장이 그를 증인석으로 딱 부르는데 영화 봤죠? 그러면 그래요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가다가 죽어. 막 암살하고 막 차로 들이받고 그런 거 봤죠? 설이야 봤어 안 봤어? 그런 영화 안 보는구나. 그런 잔인한 영화는 아마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증인 나타나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을 용납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 못하고 두 번째 증인된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산다는 것 두 번째고 엄청난 도전과 핍박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기리라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무엇이 내 안에 샛별처럼 떠올라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너도 이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인의 삶을 계속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증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보증이 필요해요. 영생의 선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난이 물러가는 것을 목격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여러분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랫동안 내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됐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헛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일상생활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길로 갈 때 돈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